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아의 발견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이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은 뜨고 있습니다만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목사님들과 만나는 교류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언젠가 상처를 한번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시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시기 자랑을 하지? 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그리고 그분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분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리를 두고 저 혼자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눈뜬 영적으로 캄캄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그 우리의 소원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 굉장히 복잡한 용어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현인이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진짜 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면서 소경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사람의 불행한 과거를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왜 소경되었을까 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의문을 그 누구도 풀어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소경됨을, 그 고통을
죄로 관련시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이러한 사고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요,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편견인 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편견 속에 있으면서도 편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의식, 문화가 우리 속에 많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모든 것들을 고정관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항상 적용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잘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가 죄로 인함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닙니까? 하는 물음을 전했습니다.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올 수가 없어. 이게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나쁜 환경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 그거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전 이걸 보면서요, 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존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어떤 환경이 와도요, 절대 저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왜 안 되는 게 없니? 그래요. 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전 항상 누구한테도 기가 안 죽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그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을 발견하고 생의 강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된 청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도가 병중에 고통하다가 죽음이 임했을 때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불행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이 그리스도로 사는 먹가 필요하면, 죽음의 불행 속에 있을 때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운 모습을, 죽음을 능히 이기는 그 모습을,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불행도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걸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에 그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죠. 그 순간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꾀꼬리새가 공작새의 깃털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거나, 또한 공작새가 꾀꼬리 같은 고운 목소리로 못 내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는 것 아니잖아요. 꾀꼬리는 꾀꼬리다운 모습이 있고요, 공작은 공작새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달란트가 동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어울려 사는 겁니다. 저는 제게 주신 사명 제일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으니까요. 물질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병철 씨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온 정주영 씨가 앉아 오니까, 동생 자네도 왔냐?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야 5천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나 한 푼도 없는데요. 그래. 세상에서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죠. 근데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자식들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꾀꼬리는 꾀꼬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공작은 공작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기회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거기에 서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너의 아침을 측정하지 말고 내 무덤의 넓이를 측정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물질 문화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의식 문화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너는 너의 아침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너의 무덤의 넓이를 측정하라. 오늘 청년 소경된 자는 실루암을 발견했습니다.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루암이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대비하여 포위 공격을 당할 경우 예루살렘의 성민이 급수문지를 하기 위해서 기돈 골짜기의 기온의 샘으로부터 지하수를 만들어서 성안까지 보내는 연못이 바로 실루암 못입니다. 보냄을 받은 못입니다. 인공적인 못이죠. 이 물이 기드온 계곡 샘으로부터 난공사의 수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안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성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만든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나는 왜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에 태어났으며 나는 왜 그때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때에 태어났는가? 너는 아는가? 나도 모른다.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리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의 존재론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발견은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70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는 한국에 지금 태어났을까? 우연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경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셨다는 이것은요, 조금 개의하고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이 청년은 자기를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이겨왔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거린인 이 청년은 겸손하였고 침과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신랑 모시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 청년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변명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는요 안 되고요, 그거는 어렵고요, 지금은 안 맞고요, 저는 없어요. 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침을 바르든 흙을 바르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씻으라면 가서 씻었습니다. 그게 그 청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인된 자아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성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들 육의 눈을 본다고 하여 교만하여 영의 눈을 얻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선민이라는 거짓의 모습에만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경이라고 되었다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리하니라 그랬습니다. 4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새겨야 합니다.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